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을 그냥 계셨다고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덩어리들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물리칩니다. 자, 이처럼 먹을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최초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먹을 것으로 시험하였어요.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굳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먹을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먹을 것으로 유혹하는 이 뱀의 유혹에 무너진 반면, 광야의 그 척박하고 황량한 곳에서 굶주리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이 한 이 시험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번에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또 물리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는 이것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당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뱀에게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거 먹었다가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대답하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그를 시험하실 때 이것이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 그렇게 여기시고, 그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면서 분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높은 산으로 가서 세상 만국을 보게 한 다음에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 자, 그렇게 약속하죠.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런 마음을 지금 사탄이 하와의 마음에 심어 놓은 것이죠. 결국 이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꾀지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경배받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언하시며 그 사탄을 쫓아버렸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그 의견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기 삼아 사탄을 물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도, 두 번째 시험도, 세 번째 시험도 말씀, 이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여 넘어진 아담과 하와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기는 고수로서의 그 예수님의 품격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품격, 예수님의 이 위엄을 드러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모습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시험은 이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잖아.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가 우리 예수님에게도 다 있습니다. 먹지 않으시면 예수님도 배가 고파요. 주무시지 않으면 예수님도 피곤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기쁨, 슬픔, 분노, 이 모든 욕구와 감정을 우리와 다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처럼 욕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품격이고 예수님의 위엄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실패했던 사탄의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깔끔하게 이겨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한 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그 마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 갈릴리 지역이었죠. 희망도 없고 빛도 없는 흑암이 드리워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금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자, 모든 권세, 명예, 돈, 이 모든 화려한 것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까지도 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망이 없는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어두운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 어둠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자신에 대해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에게서 보여지는 또 다른 품격, 또 다른 위엄입니다.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사역을 혼자 감당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과정이 훈련소에 이렇게 훈련병들이 앉아 있는데 특공대에서 특수부대에서 와가지고 딱 보고 체격 조건 좋고 좀 키 크고 또 힘 세고 좀 이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들 너 나 따라와 이렇게 차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차출하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을 치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다음 조업을 위하여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정말 헛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 허탕쳤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가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지금까지 그 경험으로 살펴봤을 때 이 상황은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지금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누구인지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너희들이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이 과정, 먼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작정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고 했다면 베드로가 납득이 되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배 위에서 그물을 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납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격, 예수님의 위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베드로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눈으로 읽혀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격, 그 위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